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읽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잘 죽기를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위한 기도,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교회는 성도가 잘 죽기를 기도하는 것, 교회는 성도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교회의 기도편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 기도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자 교회는 그 아이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날이 밝으면 죽을 건데도 16명의 군인이 지키는 감옥과 2명의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깊이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야고보도, 스데반도, 베드로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들도 잘 죽기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와 이들의 기도는 같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약한 성도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교회며 장성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며 성도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데라는 여자아이 속에 멈춰버린 신앙은 아직 어려서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장성한 성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오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것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그 2살 밑으로 남아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정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에서 약간의 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가 당신이 유대인이고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이해하며 들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엄한 지파이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바울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아그리빠에게.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즉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 얘기는 율법이 권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다 철저하게 지키고 행했으며 율법이 금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금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지금 아그리빠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고 거기 참석한 모든 자에게 내가 이전에 그런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신문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바라는 것, 즉 당신과 나의 조상들이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 12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면 누구라도 다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인데, 나 또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즉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살리신 자임을 왜 못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묻고 9절이 본인의 답입니다. 사실은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모두가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모욕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나타내야만 메시아를 맞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또한. 그죠? 그래서 9절이 그 얘기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회당을 쫓아다녔고, 나중에 눈 뜨고 나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심 후에도 회당에서. 그래서 이 바울의 직업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장막 깁는 일, 천막 짓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얘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걸 장막 짓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교회가 무너진 말씀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걸 장막 깁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그 머리를 깎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왔었죠. 보르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사역을 하던 부부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들이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좌절을 맛봤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보르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그들이 보르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업이 같았다라고 기록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씀 사역의 일이 같았다. 그걸 장막 깁는 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 그 일을 하려고 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강제로 못 오가게 하는 말, 예수를 못 오가게 하는 말, 부인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즉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절정에 이르는 때에 현재가 보면은. 그러나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오 때는 보통 쉽니다. 낮잠을 자거나. 그래서 길에서 진행 중이었는지 쉬는 중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나님의 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 소가 밭을 갈 때에 머뭇거리거나 다른 길로 갈 때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소를 찔러서 소가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을 가시채라고 해요. 그걸 찌르면 소가 바른 길을 빨리 가면 되는데, 그 중에 다른 어떤 소들은 그 찌른다고 뒷발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더 깊이 박히고 더 자주 찔리겠죠.
그걸 가시채로 뒷발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가는 길, 바리새인이 가는 길,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우리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 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복음을 보냈는데 그것이 가시다 이 말이에요. 가시. 그래서 바른 길 가라고 찌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선지자들을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다는 일을 했죠. 그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열심이나 사울의 열심이나 이 사람의 경건과 나타내는 은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각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신 예수님을, 복음을 깨달으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한정된 눈을 갖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본성으로 받아들이고 본능으로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를 착하게, 나를 선하게 행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거짓이 들어왔다, 잘못된 삶이 들어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가 빠졌다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의 열심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가 빠졌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네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라고 그래요? 모른다라고 그런다고 그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빠진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의 말씀이 빠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 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우리 본능은 착하게 살지 않는 것, 선하게 살지 않는 것,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바리새인이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지키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간다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동포에 헐벗고 굶주릴 것을 그냥 안 봅니다. 이스라엘들은. 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함이라는 나타내는 의와 선으로 많이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그죠? 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옳은 길, 바른 길을 주장하고 행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고 육의 눈과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육의 신앙에 갇힌 자, 말씀이 안 깨어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에 갇혀버린 신앙은 여전히 우리가 선한 행위로 나타내야만, 도덕적 행위로 나타내야만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고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으로 아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한다고. 초등학문. 우리는 초등학문을 유치한 학문이냐,
이게 아니고 초등학문은 세상적 관점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관점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행위를 옳게 바르게 해서 나타내자. 바리새인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거.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많은 이 법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러나 믿음에서 장성한 자는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복음에 눈 떠서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정오라고 그랬죠. 정오. 가장 해가 밝을 때, 그때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거, 세상의 빛이라는 그 아래서 수고하고 나타낸 모든 내 은은 해를 기점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해보다 더 밝은 빛,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 앞에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세상적인 선과 아름다움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너희가 나타내는 선한 행위는 어두운 일이야, 다른 길이야, 악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해 아래서 세상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녀가 잉태한 것, 그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 나타내는 것들. 우리는 전주에 살고 있으니까 전주 이름 없는 천사, 아주 칭송받을 만하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 아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보면 숭고하고 아름답고 칭송받을 만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란 얘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참빛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다른 빛이 필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나타낼 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겨우 턱걸이에서 바등바등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족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게, 그죠? 그래서 갑절 30배, 60배, 여러 배, 100배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 차고도 넘친다, 너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금 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자, 우리가 하이패스라는 기기를 처음 알기 전까지는 내가 요금 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이패스를 한번 경험하고 2번 경험했는데도 계속 내가 요금을 내려고 하면 그걸 어리석다라고 한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성전세를 내놨죠? 천국세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다 내놨다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내 열심을 나타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이패스의 기능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 아직도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자. 그래서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해 아래서 나타낸 내 영광은
하나님께 어둠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어둠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내 의가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있거나 그 상이라면 그 빛이와도 내 눈이 멀지 않는다니까. 근데 해 아래서 내 영광은 참 빛이 왔을 때 드러나는 어둠일 뿐이라고. 그래서 눈이 머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듣고 있죠? 거기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듣고 있고,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가,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도 지금 아그리빠가 우리 지난장에서 보면 25장 23절에서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이 변명할 자리, 이 자리에 올 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했죠. 네. 즉 본인이 어떤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동생과의 추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큰 위험으로 본인을 가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아그리빠만 나도 그런다며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선으로 내 의로 나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 아까 말했죠? 이 아래 것의 선, 이 땅의 선, 이 아래 것의 선, 이 땅의 선으로 나를 가리려는 거. 가려도 한이 없죠? 네. 그것을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한다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 세상에 쌓는 선. 이 바벨탑을 쌓는 선, 이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필요한 게 뭐라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른이라면, 선생이라면, 스님이라면, 신부라면 다 똑같죠 이게? 그리스도인도, 신부도, 어른도 쌓는 선이 다 똑같다고. 이걸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이 가득한 자를 성경은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그죠?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랬죠. 어떤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곳간을 크게 지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근데 여기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천국 갖고 못 감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해석의 본뜻은 너 천국 못 감, 그 재물로 천국 못 감, 이게 본뜻이에요. 그러면 그 곳간의 것 다 버려버리고 뭘 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벨탑으로 쌓고 나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으로 가장 높이 쌓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가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명과 율법과 유전으로 받들어 거룩한 행위로 부르짖으며 그 길로 나아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심은 저 예루살렘에 3성전을 지어서 붉은 소로 구약의 옛 제사를 드려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육적 이스라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일컬음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성경을 문자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거룩함이라는 성도의 삶에 묻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오직 예수만을 목이 터져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이 읽혀지지 않는 성경, 문자로만 읽어서 드리는 내 열심은 하나님 앞에 울리는 꽹과리, 즉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내 자기의 큰 위험으로 본인을 가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소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남아버리죠. 부인하는 자로. 자, 오늘 지금 내가 아그리빠처럼 또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은 가득하지만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빠진 육적 이스라엘로 남아있지 않는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인으로 남아있지 않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 아그리빠에게. 나는 이 은혜의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보던 것,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가던 그것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버리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버렸던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성경을 율법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성경을 문자를 깨뜨리고 온전히 보는 자가 되었어.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자가 아닌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자가 되어버렸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말하죠. 네가 미쳤다라고. 바울이 하는 변명은 예수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서 바울의 변명은 예수예요. 내 변명도 예수여야만 합니다. 자, 바울보다 율법에 충실한 자가 없었죠? 바울보다 대적자로서 더 높은 자가 없었죠? 본인이 잘 압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어떤 자였는지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을. 그래서 복음으로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울이라니까. 바울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어쩌면 나는 내 의라는,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나라는 이 의에 또 갇혀서 있었던 자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가장 크게 돌아선 자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깨달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장 악한 자로 남아있었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고백이 오늘 내 심령 안에서 있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로마인 이방인이죠? 아, 저놈이 죽이다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서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25절.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말,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온전하고 참된 말이 있다면 어그러지고 거짓된 말도 있겠죠. 자, 우리는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짓된 말은 오직 예수와 더불어, 오직 예수와 더불어 정해진 세 외에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정해진 세 외에 더 받아내려야 한다고.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 계수에 든 자에게 반세계를 받으라고 해요. 부자라고 더 내라고 해요? 가난하다고 덜 내라고 해요? 반세계를 내라고 하죠? 네. 이 반세계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든 자의 세금을 말해요. 그죠? 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와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성전세 어찌할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네가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그러죠. 성전세를. 가버나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바다 가서 낚시해갖고 고기 잡아와. 지금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아까 모세에게 백성의 수요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든 수요에 든 자는 반세계를 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 사이에 가버나움 성에 들어갈 때 성전세 받는 얘기는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반세겔이야. 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반세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세를 어찌할까요? 그럼 베드로만? 다른 11 사도들은? 나는? 이 베드로가 나고 다른 사도고 다른 제자고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라니까. 그래서 반세계를 누구에게 받으러 가야 된다고? 예수에게 받으러 가야 된다고. 죽고 살아나신 예수, 바다에서 죽고 살아나신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 물고기 2마리가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죽고 살아나신 그걸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래요. 5병이 7병이요. 자, 그래서 이 참된 말은 오직 예수로만 성전세를 내. 오직 예수에게 받아서만 성전세를 내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자,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 얘기를 다 듣고 그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유대인의 신앙은 많은 것을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안에서도 유대인의 정통적인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그 도는 멀고 험하며 고난과 인내와 뼈를 깎는 어려운 길이야. 많은 것을 행해야만 해. 그런데 네가 몇 마디 적은 말로? 그런데 이들은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인내하고 지켰는데 그들은 정녕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보죠? 왜? 왜 몰라봐요?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의에 눈이 가려서,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죠? 네.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적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죠? 신앙은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은 말씀이 바뀌는 거라니까. 신앙은 말씀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와서 육의 말로 가득한, 장사하는 말로 가득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만, 너희가 이렇게 나타내야만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장사하는 제비 돼버린 예루살렘. 거기 가서 말씀이신 예수가 가서 다 둘러엎어버리죠? 네. 뭐가 바뀌라고? 말씀이 바뀌라고. 말씀이 바뀌라고. 그죠? 네.
이 말씀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인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문자적 역사적 선민 이스라엘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의 표본으로 남아있다니까 지금. 그죠? 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썩어 없어질 것에 중심이 있다고. 곳간만 더 크게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24장 19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전도서, 시편 다 복음서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악자 악인을 초등학문, 세상적 학문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가 악한 자 이렇게 들어버린다고. 행악자 악인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율법의 메인 자를 행악자하고 악인이라고 해요. 자, 다시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오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행악자와 악인의 이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나 보기에는 어때요? 바리새인의 열심과 복음이 없는 교회의 풍성함을 보고 분을 품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지리라.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경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율법의 말, 복음의 말이 없는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말이죠. 자, 29절에 자 아까 말했던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29절 말이 적으나 말이 많으나. 말이 적으나는 믿으라. 복음을 얘기해요. 말이 많으나는 온갖 것을 행하고 지키라. 율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도 우리가 복음으로도 예수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으로도 예수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제 복음으로도 율법을 통하여서도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도 버니게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들의 눈에는 지금 누가 묶여 있어요? 바울이 묶여 있다고. 그죠?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내 눈에는 말씀을 보는 자의 눈에는 그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율법의 명예 연자맷돌을 목에 맨 자들로 보인다고. 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에 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바울은 로마로 죽음의 길로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유대인도 귀를 막아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까?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말씀으로 내가 성도가 또는 이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나타나죠. 2000년 전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를 통해서 오늘도 천국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멘.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부딪히는 일들마다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리려 했던 많은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시며,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